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빛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외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짝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알아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착심이 큽니다. 좋은 펜을 저는 원하는데요.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설교를 작성하고 또 칼럼을 쓰고 자꾸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펜을 굉장히 저는 귀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손에 쏙 들어오고 말이죠. 약간 탁 종이 딱 떼도 술술 써지는 저절로 써지는 아주 오래 써도 손가락이 피곤하지 않는 쥐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펜을 참 최고로 치는데 저는 좋은 펜을 구하기 위해서 큰 문구점이나 문구점 다 뒤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펜을 찾으면 희한해요. 딱 이거다 싶은데 보면 Made in Japan, Made in Germany, 독일제, 일제. 일부러 독일제 찾는 게 아닌데 딱 보니까 독일제고 좋은 거 좋다 싶으면 일본제라. 좀 비싸도 나는 좋은 건 삽니다. 왜? 펜은 삽니다. 좀 쓴데 피곤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펜을 딱 구하면 지금까지 쓰던 모든 펜은 이게 펜이가
구석에 처박아놔. 잡동사니 취급해버립니다. 이제 안 봅니다. 이제. 아무리 굴러다녀도 이제 좋은 편을 잡았는데 전에 편이 다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호산나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뒤에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때가 왔도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헬라인들도 몇 사람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좀 데려다 주십시오.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왜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을 찾아왔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빌립은 고향이 갈릴리 베세다라는 곳인데, 이 갈릴리 베세다 곳에는 그 당시에 헬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같은 동양인이라고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또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리포스인데, 이 같이 자기도 같은 이 헬라식 이름을 쓰니까 빌립이 아무래도 좀 이제 같은 언어 쓰니까 친근감을 느껴서 빌립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나가서 그들의 부탁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왔도다 말씀합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찾아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고 부탁을 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내 때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절기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님, 이렇게 갈릴리 총구석에만 있으면서 여기서 떠들지만 말고, 지금 초막절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데, 저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말씀도 전하고 오병의 기적도 좀 행하세요. 지금 형님이 지금 났을 때입니다. 형이 지금 나타날 때입니다.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때입니다. 이랬거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는 말이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시던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이죠. 이 인자의 영광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영광을 말하는데,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이제 왔다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의 때가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 헬라인이라고 다 합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과 헬라인 이래 말하거든요. 헬라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헬라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헬라인들이 예수께 찾아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보고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을 것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 사건은 앞으로 곧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가 된다는 말이에요. 머지않아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찾아오는 거 보고. 그래서 지금 때가 왔다 이 말이죠. 때가 왔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적인 인물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반면에 이방 헬라 사람들은요, 저 멀리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만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19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입성하실 때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무리들을 보고 하는 말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몰려올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이 말이 곧 있을 수많은 이방인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을 것을 그들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우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우리나라의 한 대형교회에서 중국인 대학생 하나에게 신학대학원을 보내면서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액 다 재정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신앙도 있고 해가지고 목사로 세우려고, 현지인 중국에 가서 그 사람이 전도하면 이방인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니까 그 중국이 똘똘한 그 학생을 신학대학원 보내가지고, 우리 국내 신학대학원 보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도록 다 재정을 지원해 주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중국 가서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 되어서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 그 목사님이 가서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참 잘됐냐 인사하고 했는데,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래 목사님, 중국에 사람이 얼마쯤 받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받는다.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만 원만.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은 또 이제 경제적인 잘 다르겠지만은 10만 원. 너무 힘들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도와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도와준 거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지금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내 공부할 때 말이죠. 지금 저를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실 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난 누구의 도움보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한번 목회하면서 일어서 보겠습니다. 저를 돕지 마십시오. 저를 도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감격을 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와, 우리가 보통 어땠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개척교 하는 목사님인데, 개척교 하면서 본교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도와주는 여러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 자원 가지고 BMW를 타고 다니죠. 이게 어울리는가? 이게 사람,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게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왜 전도 안 합니까? 다 대주니까, 중앙이 다 대주니까 아무 전도 필요 없고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개척교하면 막 기도하고 기사들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나죠. 이러세요.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피가 펄펄 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목회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남아있고 이제 고지가 저기 보이는 나에게도 뜨거운 마음이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 말 듣고요. 곧 이제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빛나는 졸업장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나에게도 그 젊은 중국 목사님의 그 말, 그 고백을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내 죽은 영혼이 흔들고 깨어지기 시작했어. 기도할 때 힘이 들더라고요. 찬송할 때도 어쩌면 막 찬송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차도 힘이 들더라고. 내가 많이 늦은 줄 알았는데 이제 때가 됐나? 그 중국인 목사님의 그 말이 나를 깨우는 겁니다. 따라서 때가 왔도다. 여러분, 때가 와야 됩니다. 때가 와야 돼. 늦은 것 같은데 때가 왔나?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도와주지 마십시오 하는데 와, 대단한 사명감은 그 사명감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버렸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정재용 씨가 있는데 그 양반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2015년도 그에게 탈세 혐의로 3년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벌금 40억을 맞아가지고 선고를 받았는데 40억이 있습니까? 일하면서 40을 갚아나가고 결국 이제 교도소 갔는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깜빵에서 창살 밖으로 무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하늘과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노래는 너무너무 못해. 은능 들리고 박자 들리고 지지도 못한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 눈물이 팍 나더란 거예요. 창사록에서 멀리 밖을 바라보는데 그 지지지 못한 노래는 눈물이 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팍 생긴다. 그때 결심했어.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리기를 원한다.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넣어주는 성경을 그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 인도하고 성가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영상 제작해서 교도소 선교하고 출소하고 난 뒤에 신학대학원 가겠다니까 와이프가 누구냐면 탤런트 박상아씨입니다. 박상아씨 예쁘장한 그런 박상아씨 그 꿈 알렸습니다. 여보 무슨 말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다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신학대원에 가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영광 가입니다. 그만두세요. 끊고 말렸는데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래요. 신학대원 갔어요.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댔습니다. 도망가느냐? 아버지나 회개시켜라. 막 어떤 사람들은 부디 좋은 목사님 돼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격려하고 기도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재용 전도사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집에가 와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해서 기도를 한다. 신학대원에 가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뵙고 말을 꺼냈더니 매우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네가 목사 되면 네가 목회하는데 내가 그 교회 내가 나갈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내가 진짜로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엄중박자 틀리는 그 지질이 못 부른 그 찬송을 통해서 그 전재용 씨가 영혼이 깨어나고 그를 흔들어 깨우고요. 그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걸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가 왔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니면 찬송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줄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인가 밀려올 줄 모릅니다. 찬송할 때 밀려올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밀려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느 그 장로님 보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논리적인 사람이요, 은행장이었는데 다음 주일 보니까 맨 뒤에 앉아있더만 앞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말씀 잘하는데 아멘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막 그 사람이 성이 갈신데 이제 올시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은혜가 가다가 은혜 와버렸어요. 그렇게 막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을 주께 헌신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어느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밀려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속히 여러분에게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때가 왔다. 때가 왔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은혜 받지 뭐. 다다음 주에 은혜 받지. 오늘 온 김에 그냥 막 마음을 열고 마음에 크게 하고 은혜 받고 결심하고 막 그 전재웅 씨가 막 갑자기 그 박자 안 맞는 찬송에 막 흔들렸던 것처럼 믿음이 결단한 것처럼 결단하겠어. 할렐루야. 죽으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죽으시 말하는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께서 하늘의 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아무 열매도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하늘의 밀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헬라인들이 자기에게 찾아옴을 보고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늘에 매달려가지고 쓰러지고 죽는 것,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성급한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아섰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최초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막아선 최초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네가 그래 참 네밖에 없다. 그래. 그런데 뭐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 하면서 막 베드로가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막 강만해서로 막 나무라 했어. 사탄아 물러가. 사탄이라 했어. 베드로의 눈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보이는 겁니다. 왜 십자가 지시노? 모르는 겁니다. 왜 십자가 지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막아 쓰는 겁니다. 한 번은 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휘해가지고 휘하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나는 그걸 보고 가만히 생각 베드로가 어두워서 그러는가. 아니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유다인데 가룟유다 귀를 잘라야지 말고 귀를 잘라버렸을까. 말고로 따라왔다가 귀 잘려버렸어요. 나 그거 예수께 다시 붙여주지만은 말고 어두워서 갖고 왔는데 귀가 내가 그 베드로 같으면 가룟유다 딱 하고 가룟유다 귀를 잘라버려야지. 말고를 잘라버렸을 거야. 말고를 말고 이 가룟유다를 잘라. 그래서 그때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막아섰습니다. 막았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을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주님께로부터 신랄한 질책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말하거든요.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오너라. 남은 구원할 줄 알면서도 너는 구원 못하느냐. 지금 내려오너라. 지금 너를 구원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십자가 사실 못 내려오고 계시겠습니까? 그요. 못 뽑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를 조롱을 퍼부는 사람들 질문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면 모든 사람들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내가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지금 내 나를 구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 감정적으로는 내려오십시오. 제 같으면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같으면 참 조롱 퍼붓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뽑고 잘 내려와가지고 한 대씩 한 집앞 올라가지고 엘릴라마 사방다리 나 이루었다 하고 그랬죠. 아니 기분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조롱을 퍼부는 사람 잠시 못 뽑고 내려가지고 한 대씩 막 때리고 올라가서 꾹 받고 엘리라마 사방다리 하고 난 그래주겠어요. 짜증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주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내란 선동 제목을 듣고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정작 가장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들이죠.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인데,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할 때가 종교범으로 처단하고, 로마인들은 내란 선동 제목을 듣고 씌워서 정치범으로 처단한 것입니다. 의사이자 신학자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나라를 이루려 하시다가 실패해가지고 역사의 수혜받기에 어설프게 치어 죽었다.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못 받고 그게 죽고 말았다. 실패했다. 뜻을 이루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 어설프게 못 박히고 죽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비극적으로 봅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자기의 뜻을 이루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치범으로 그리고 종교범으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곧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길 걸음이 자꾸만 빨라집니다. 제자들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총총한 걸음으로 확 앞서가시는, 왜 이렇게 주님의 걸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의 걸음이 빨라지는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지고 가는 것입니다. 정치범으로, 종교범으로 실패해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고 종교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어설프게 실패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십자가의 자원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벼 한 알 속에는 180개의 쌀알이 들어있다 합니다. 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서 180개의 쌀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게 되면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원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했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 신학자들은 실패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원치 않은 죽음으로 그냥 죽고 말았다. 그래. 천만의 말씀. 내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자꾸만 빠른 걸음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세번째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는 26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한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죽어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죽어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따라오라 말이다. 따라오라.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따라서 내 생명을 미워하자. 내 생명,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어지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맞는데요. 이건 또 말씀을 드리면 적연한 일을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아니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곧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에 반한 모든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성질, 나의 고집 전부 다 죽어야 합니다. 이거 안 죽으면 따를 수 없어요. 어느 교회 섬길 때인데 여자 집사님 일은 참 잘했는데 기도 시간 기도하러 왔는데 한 몇 분 바뀌었다고 가버리더라고. 7시에는 7시 해야지 10분 늦게 하냐 하면서 가버려. 집사님 그게 아니고 알아갑니다. 그 고집 그 성질 이것 때문에 이게 안 죽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미워하는 이것이 곧 내가 죽는 것인데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게 다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이거 죽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믿습니다면서요 주님을 따르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치 않습니다. 은혜 받고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요 실컷 훈련 열심히 하는데 달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럼 말로 훈련합니까? 실컷 훈련하고 안 달립니다. 막 정작 100m 다 달리는데 안 달려요. 은혜 많이 받고.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께 쉼을 얻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매지 않으려고 하고 위로는 받기를 원하지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뒤따르고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그것까지도 죽어야 합니다. 은혜 받기만 하고 이기적이죠. 은혜 받기만 하고 위로받고 위로받아 주세요. 좀 쉬고 싶습니다. 해놓고 아무 섬김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것까지도 다 죽어야 합니다. 내놔야 됩니다. 한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너무 값진 진주를 다 발견했어요. 보니까 막 숨이 멎을 것 같아. 호흡이 가빠진
처음 그 진주를 보는 순간에 흥분이 돼가지고 막 준율이 봐, 준율이 봐, 이거다, 왔다, 이거다. 막 땀이라고 몸이 떨리고 이거다. 가격 물어보니까 막 엄청납니다. DC 좀 해주시오. DC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이기 때문에 한 푼도 깎아주지 못합니다. 요즘 부동에 보고 왔습니다. 집에 가 그 진주를 보고 막 집에 자기가 지금까지 좋다고 소중하다고 모아놓은 것들 보니까 진주 보고 보니까 아무도 아닌 게 하찮은 거야. 가보라고 그렇게 고이 모시고 보관했던 그 가보도 진주 보다가 이 보니까 가보가 이게 쓰리같이 보여. 쓰리같이. 이게 뭐 아이고 밉다. 이게 안고 다니네 이 보니까. 그 진주 보니까 뭐 이제 저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작동 사진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다고 모아놓은 거 집조차도 이거 안고 다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좋다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보물 그리고 갑오 자기 좋은 집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값진 진주에 아무도 없어요. 배고프다고 진주를 뜯어먹을 수 없습니다.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면서 상인은요 진주를 쳐다보고 기뻐하면서 만져보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이 아이고 이 진주 어느 집사님 이름 이준주인데 이진주 그래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고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쳤다 다 팔아가지고 저 진주 하나 샀다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미쳤는지 정말 정상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진주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진주가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 미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칭찬 넣습니다. 정말 잘 샀다. 이 정말 결정 잘했다. 이 진주가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가르칩니다. 이 값비싼 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핀 자라면요 내가 팔아버립니다. 그 예수님 찾아하는 거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게. 만개 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스코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전도 갔는데 식인종 만났습니다. 죽었구나 제가 창끝을 권하고 있는데 예수가 허작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해서 이제 가방에는 낡은 바이올린인데 마지막 찬송을 하나 했어.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만유의 주 찬양. 근데 안 죽이는 기라. 눈을 떠보니까 전부 눈물을 글썽글썽.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노래 우리 가르쳐달라고. 주 예수 이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정말로 값비싼 진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 모든 것을 미워하고 아깝지 아니하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지면 되거든요. 예수 가지면 되거든요.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아직 값진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주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의 가치라면 이거 저는 믿습니다. 이거 이거 뭐 전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아무도 안 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고. 이거 이거 밉다 이거 아무도 안 해. 자기 생명까지도 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드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요. 어떤 사람은 값진 주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흥분하고 전율을, 어떤 사람은 전율이 뭐고 전율을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애를 먹어요.
따를까 말까 따를까 말까. 교회 오라면 가기 싫고 안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진노를 받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 억지로 가긴 가야 하는데 애를 먹고 왜? 안 죽었기 때문에, 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덜 죽기 때문에, 전율을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인 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내 꿈, 내 야망, 내 고집, 내 모든 계획까지, 내 모든 재물까지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죽어버려야 정말 자양 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죽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 영적으로 실패, 양다리 걸치기 다 실패물입니다. 한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도 실패, 저기 교회 안에 실패, 세상에 실패. 왜 그래 사노 그게? 세상에 니 우리 왜 그래 사노? 교회에서는 집사님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애를 먹습니다. 주님 따르는데 따를까 말까. 영국에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스 스터드는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그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수재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 가장 영국에서 인기 있었던 스포츠 크리켓의 스타였습니다.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사인 받으려고 전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그 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무디로부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나가게 되는데, 예수를 그가 믿고 난 뒤부터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명문이라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갑부의 집안이라는 그 만족감에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뭐 케임브리지 명문 출신 뭐 더 많은 거 전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 남겨주신 재산을 전부 다 무디 성경학교에, 그리고 허슨 테일러의 성교단체에 다 헌금을 다 내버렸어요. 빈털터리 됐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해가지고, 그 이후로 중국에서 18년, 인도에서 6년을 선교로 헌신하다가 자기 몸도 안 돌보고 선교하다가 큰 병을 앓고 결국 영국으로 이제 요양차 귀국했는데, 좀 지나다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와, 신중히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갑자기 식었던 그 선교의 불이 다시 가슴에 타올랐습니다. 신중히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그는 지금 선교사로 갈 만한 몸도 아닙니다. 5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프리카로 다시 선교사로 팍 많은 사람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요, 폭풍우를 갖다가 쟁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불러주시는데 아프리카 가는 겁니다. 가서 70년 넘게, 70살 넘게 가시 20년 동안에 주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를 하고 하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내가 중건자요. 내 꿈, 내 뜻, 내 야망, 내 계획,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고집, 이 다 죽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값진 주 되신 주님을 발견하면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거 하찮게 보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데 애를 먹어요. 자양이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금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야말로 살리. 내 살아계신 주,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찬송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옛날에 몸과 마음이 완전 죽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가 부흥대야 내가 간증을 할 텐데 지금 간증할 타임이 아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 한가닥에 소망이 없는 썩은 동아줄도 없는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몸도 간경 마음도 영적으로 이런 나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눈물이 많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할 때 눈물이 많습니다. 왜? 죄인의 괴수니까. 오늘 하루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밥 먹고 살아나고 살려주신 건 아니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마음 다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여 이 죄인을 천국의 불쏘시개로 써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그 질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이럴 때 기도 크게 하고 어떨 때 기도 대충 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안 볼 때 죄 안 짓고 볼 때 죄 안 짓고 안 볼 때 죄 안 지어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 포기하셨어요. 네가 그런 놈이다. 네가 네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종교생활 바리새인처럼 길 가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무릎 꿇지 못하고 피해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처럼 외식적인 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떠합니까?
값진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오늘도 성경 속에 묻혀서 그 값진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묻혀 계십니다. 성경 속에 묻혀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발견되지를 원합니다. 내 좀 찾아다오. 내 좀 찾아다오. 주님은 성경 속에서 발견되지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주 되신 주님 보다가 세상에 보면 술, 담배, 이거 쾌락, 노름,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 아무도 아니고 이거를 안정이 안 죽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술 먹고도 담배 피우고도 교회 나오세요. 괜찮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따르려고 하면은 청산이 돼야 돼요. 청산돼야 돼. 꼭 술, 담배 때문이 되겠습니까? 내 고집. 죽지만 성질. 말하면 와. 나는 상처 안 받아도 상처 주긴 좋아. 와. 나 뒷끝이었다면 아까지 안 냈다. 뒷끝이 없는 게 좋습니까 그게? 성질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성질, 고집, 아집, 교회 뜻, 야망 이거 안 죽고 따르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주님 되신 주님을 만나면 다 미워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생명 가지고 주기 들어야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만 주일날 다 쉬는데 찬송 들고 교회 오는 거 보고 저 사람 바보다 미쳤다. 코로나인데 가면 안 되는데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믿고 있는 그 가치,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따라서 그 사람의 정상인지 미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정상적인 사람을 믿습니다. 극히 정상적인 사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정상적이에요. 잘했다. 예수 잘 믿었다. 그때 정말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잘 나갔다. 우리 이정상 형제도 그때 정말 교회 잘 나왔어요. 우리 박명희 사모 전도 받고 잘 나왔습니다. 우리 박명희 사모님은 주님께 지금 칭찬 들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학윤 씨도 나왔지. 이정상이 나왔지. 몇 명이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 때문에. 할렐루야. 은사가 누구 사람 잘 다가가지고 살살 사부작 은사 거기 있어요. 은사가 나는 그게 잘하는데 나는 앉아서 책을 보는 데는 지금 하늘과 책 볼 수 있어요. 밥만 넣어도 책 볼게. 우리 사모님은 막 나가서 막 어떤 은혜 받고 요즘 은혜 받아가지고 막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지금 사모님 때가 왔어요. 때가 왔도다. 영상 설교사 모든 사람이 막 전 영상 다 보냅니다. 내 설교 못한 설교 다 보내. 감사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때가 왔도다. 할렐루야. 은혜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주가 참으로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인생 최고의 결단을 한 것이 됩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딘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 함께 주의 인도하신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들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주가 크신 나를 항상 도우시고 나를 항상 도우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직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음을 용서해 주시고 값진 진리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오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우리가 부르고 믿는다지만은 주를 따르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 것 더 좋아서 세상 것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만 있으리요. 우리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여 예수 이여 받은 증거만보다 주를 고백하여 따르게 해주시고 믿음 다해주시고 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시하시고 값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 찬양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길 늘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오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